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이름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좋은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한글을 통하여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누구나 원하는 자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죄를 멀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모세와 같은 기도하는 지도자,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성령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셔서 이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의자 교체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앞장서서 섬기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손길과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옵소서.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의 짐을 지게 하옵소서.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성령으로 리모델링되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두 함께 예배하는 주 안의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험한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안식과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한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가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옵시며 우리의 교만과 고집이 꺾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의 돌판에 잘 새겨 저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3, 4분기 회계보고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사업 보고서와 통장사본을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예배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수요 예배는 각 교구별로 믿음실과 엠브리지 501호에서, 금요기도회는 엠브리지 501호로 예배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예배실 리모델링 공사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대예배실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금주의 담당 구역은 안디옥, 빌립보, 베다니 구역인데요. 모든 공사의 일정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 6교회 회장단 야유회가 10일 월요일 단양에서 펼쳐집니다. 오전 5시 50분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는데요. 안전한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년 선교회 이음 공동체가 다음 주 주일 10월 열린 예배를 갖습니다. 16일 오후 1시 30분 엠브리지 402호로 청장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는 찬양 사역팀이죠. 빅콰이어 팀이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11월 6일 주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빅콰이어 콘서트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보 주안 가을호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눔에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새 가정 소개해 드립니다. 안디옥 구역 김미현 권사와 김덕진 집사의 장녀 김선태 양의 결혼식이 15일 토요일 낮 12시 인천 베스트 웨스턴 하버파크 호텔에서, 엠마오 구역 양송숙 집사와 최승남 집사의 차녀 최자올 양의 결혼식은 1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더가모 구역 이혜심 권사와 김정대 집사의 장녀 김지영 양의 결혼식은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CN 웨딩홀 계산점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탄생을 축복하며 축하의 인사 가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대예배실에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자 교체 및 3층 계단 확장 공사로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대예배실 이곳저곳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가 함께 진행되어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주보 포커스란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는데요. 하나님의 예배 공간을 위한 거룩한 사역에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베다니 구역 김감룡 권사의 남편 이상돈 권사께서 지난 2일 주일에, 갈릴리 구역 정미숙 권사의 친모께서 5일 수요일에, 베다니 구역 이윤섭 성도 조영란 집사의 모친께서 6일 목요일에 각각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안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초청하신 신철호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6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은 해봤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들의 결혼을 마치고 편영일 장로 윤은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또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선교지와 동역하며 선교 헌금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한 예물 이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또 이렇게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때로는 봉사의 자리에 세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재능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멸
할렐루야.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은혜로운 것들 마음에 품으시고 또 좋은 생각들 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꼭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동물의 살을 잘 드십니까? 좀 섬뜩합니까? 그러면 고기는 잘 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나 동물의 살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심리학자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라고 하는 분은 고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식육, 플래시, 그리고 고기, 미트, 이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단지 플레이시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한다. 앵글로색슨 사람들은 피그라고 부른다. 그들은 쉔을 양쉽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들이 양을 먹을 때에는 그것을 양고기 머튼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만 그들이 정말 돼지나 양을 먹는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이 된 것이기에 양고기라는 말에는 살해, 머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작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에는 이렇게 변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소 그러면 카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먹으면 비프라고 그럽니다. 돼지를 부를 때는 피그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포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동물의 살을 잘 드십니까? 하는 말이나 고기를 잘 드십니까? 하는 말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표현 속에서 뭔가 그 말의 변형을 자꾸만 가져오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처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나온 군인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임 혹은 회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내가 내 사람의 모임을 만들 것이며 그리고 이 새로운 모임의 기초는 바로 나다 하는 뜻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됐던 이 에클레시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왜? 황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예배 속에
격식과 위계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였는데 황제가 나와 있다 보니까 황제를 위해서 어떤 폼이 바뀌고 뭐 이런 위계가 생기다 보니까 회중들이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회중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모임이나 회합을 뜻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에클레시아가 장소를 뜻하는 그런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공식 집회 혹은 이 장소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라틴어 단어로는 바실리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고딕 문화권에서는 키리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훗날 독일어로 이 교회를 뜻하는 키르세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교회를 말할 때 처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 불려질 때의 그 의미와 그 이후에 이 똑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모임 회합이 이제는 장소를 칭하는 그런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저 자신도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꿈꾸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 지난 주일은 교회 창립 97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교회의 회복,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귀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참된 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교회의 올바른 원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참된 터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면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믿음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하면, 첫 번째로 교회는 올바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2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제2의 엘리야라고 합니다. 제2의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라고 그렇게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바로 이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교회는 올바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런 고백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몰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코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믿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결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목사라도, 어떤 그럴싸한 이념이나 가치로도, 어떤 유행으로도 대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올바른 고백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라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바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특정 집단, 특정 진영, 그리고 특정 정파에 매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것들도 이런 올바른 고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자리에 건강한데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을 것이에요. 한 분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일을 해야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은 지금도 쉴 수 없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룹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생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보다는 뭔가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분들입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 여유가 있어.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 내일까지 연휴니까 아마 여기 안 나온 분들 가운데는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올바른 고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 있고,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분명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디에 세우신다고? 올바른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고 제대로 믿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교회에서 3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35년 동안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걸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고한 고백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삶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풍성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있으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급함도 없습니다.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고백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다.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크게 감흥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바꿔보면 이러합니다.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페트로스, 베드로가 반석이 됐다, 페트라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주님이 그를 반석이라 명하시고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전후의 맥락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 집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반석 위에 잘 지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페트로스, 베드로와 같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아주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셔서 이 교회가 3년 후에는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00주년 이후에 선교 2세기를 맞이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나름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MOU를 맺고 체프를 인도할 때 거기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총장님과 또 몇몇 배석했던 교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교무처장을 하고 있는 김인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참 흥미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목사님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의 미화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항상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그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이 있어요. 40년 전만 해도 미화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위험 속에서, 추위 속에서, 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40여 년 전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도 그분들을 섬기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는 그분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주안에는 주안역 뒤에 감리교 원로 목사님들이 머무시는 원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도 지금, 그 원로원도 우리 여선교회가 40여 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도 중단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고, 때로는 봉투를 각 가정마다 다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40여 년 동안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필리핀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울 때 접근성을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필리핀에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 그것이 접근성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한 신학교 장소는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옮겨야 하는 섬 이름이 뭐죠? 민다나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익숙한 게 가끔 까먹어서, 민다나오라는 데를 가려면 비행기로 1시간 반 이상을 또 마닐라에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 학교까지 가는 데는 차를 타고 4시간 이상 또 달려야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침에 5시쯤 일어나서 공항에 8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하면 11시 몇 분 이렇게 도착하면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오후 한 3시 비행기 타고 그곳에 가면 4시 반, 5시쯤 됩니다. 그러면 그 공항이 있는 도시에서 저녁을 먹으면 아마 6시 이렇게 떠나면 10시쯤 학교에 들어가요. 요즘 비행기 편수가 줄어가지고 금년 졸업식에는 밤 12시에 들어갔어요. 새벽 6시, 5시에 나와서 학교에 도착하니까 미드나잇, 밤 12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저는 거기를 수십 번 다녔으니까 처음 간 분들도, 아니 이렇게 먼 데를 우리 목사님은 이걸 수십 번 다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1년의 예산이, 그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유혹도 있고, 또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현지 법인으로 바꿔놓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니면 학교를 좀 옮기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한 번 시작한 건 끝까지 간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수백 명이 학교를 오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후원자가 돼서 목회자들을 돕고 선교하니까 지금까지 20여 년 이렇게 오면서 지금 그 학교가 성경학교가 어떻게 됐어요? 정식 대학원으로 인준을 받게 됐고,
그리고 텍사스 달라스의 SMU라고 남감리교 신학대학은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과 MOU도 맺고요. 130년이 지난 감리교 신학대학과 얼마 전 MOU를 맺고요. 교수가 교류하고 학생이 교류하고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 연수동 쪽이 개발이 되면서 큰 아파트 단지들이 들었을 때 그때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교회를 좀 옮기면 어떨까요? 왜? 너무 구도심이니까.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뭐 청라가 또 송도 신도시가 뭐 부평 쪽이 막 확장이 되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전체가 다 이사를 가면 어떠냐 하는 이런 유혹도 있었고요. 또 이제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멀리 이사 간 분들이 좀 지교회를 세우면 어떠냐 뭐 이런 유혹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사전엔 그런 것은 원치 않았어요. 차라리 교회를 딱 떼어서 분리를 해서 나가면 모를까. 목사님들이 넘쳐나는데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건 제 사전에 허락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주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곳에 60년대에 왔을 때에는 여기가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주안역전 뒤편으로는 지금은 무슨 시설이 공단이 꽉 차 있었지만 전부 염전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거기 가서 목욕도 하고요. 그리고 가을이면 망둥이도 잡고요. 뭐 그러던 곳이 이 주안 일대예요. 그래서 이곳을 예전에는 소금밭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여전히 구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흔들림 없이 이 교회를 이루어 와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교회는 이곳에서 일정치하 때도 함께했고 6.25 동란 때도 함께했고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때도 이 지역과 함께한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이곳에서 쭉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흔들림 없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흔들림이 없으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든든하고도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나눴던 반석이 올바른 고백이나 반석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나누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도다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의 머릿돌, 그분이 바로 주님,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과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연결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돼야 하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지나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좀 회중이 적은 교회는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몇 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선교에 들어오십시오, 아니면 구역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놔두세요. 그냥 나 혼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 소속하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연결돼야 하고 서로 함께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슨 가정에 관원상제 같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멤버들이 꽤 많은데 내가 소속이 돼 있지 않으면 결혼식을 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가 오는 것도 다 귀찮고 내가 찾아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난 그래도 좋다, 뭐 그런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례 같은 걸 한번 만나보세요. 저도 아마 장례를 따라다녔다 그러면 아마 1000건도 더 될 겁니다. 근데 그 장례에 갔을 때 너무 쓸쓸한 그런 장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형제 간에 반목이 있어서 상주의 이름에 이름도 올라 있지 않고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쓸쓸한, 그래서 심지어는 관을 메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부목사님 보고 야, 우리가 가서 관을 들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그런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야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21절, 22절에서 분명히 들려주는 단어는 함께, 연결, 바로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세요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래는 역시 모래일 뿐입니다.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깨달으시고 꼭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할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서간 주